안녕하세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이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단 하나의 임무만을 부여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단 하나의 임무요? 네. 사방이 아주 캄캄한 텐트 안에서 오직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내내 지키는 일 말입니다. 와, 그거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불이 꺼지면 여러분이 속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문헌, 레위기 24장이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에서 출발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날 다뤘던 23장이 안식일과 절기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다루는 거대한 달력이었다면요. 네, 거대한 달력. 오늘 다룰 24장은 시야를 확 좁힙니다. 성소 안이라는 아주 내밀하고 좁은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시간에서 공간으로 넘어오는군요. 그렇죠. 캄캄하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타오르는 등불, 그리고 그 빛을 받고 있는 진설병이라는 떡, 또 성막 밖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규례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사실 레위기라고 하면 약간 피가 튀는 복잡한 제사법이나 아니면 그 박물관 유리관 너머에 있는 수천 년 전에 먼지 쌓인 율법서처럼 느껴지기 십상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현대인들에게는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텍스트죠. 그런데 오늘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 고대 성막의 세팅이 지금 스마트폰 알림에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멘탈이나 영적 상태를 관리해주는 정말 정교한 매뉴얼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라는 공간은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군요. 네, 자신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우주의 창조자가 머물고 계신다는 그 임재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와,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 동네 한가운데 있다.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텐트 안에서 제사장이 매일 반복하는 물리적인 행위들은요, 오늘날 이 자료를 읽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하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메커니즘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텐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곧 내 마음속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이다. 이거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럼 첫 번째 묵상 포인트인 등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과 4절의 명령을 보면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나무, 즉 올리브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하고요. 맞아요. 순결한 기름이죠. 네, 그리고 그 불을 끊임없이 켜두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사실 그 무게감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끊임없이를 타미드라고 부르는데요. 타미드요? 네, 타미드. 이게 단순히 그냥 자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구적이고 중단 없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중단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밤이든 낮이든 제사장이 기분이 좋든 우울하든 날씨가 맑든 폭풍우 같이든. 와, 기분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 불꽃의 상태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면 아주 날카로운 비유가 완성되네요.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인 상태가 약간 특별한 수련회나 위기가 닥쳤을 때만 밤하늘에 쏘아올리는 그런 화려한 폭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폭죽 비유 정말 좋네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주방 가스레인지 안에 숨어있는 점화용 속불, 그러니까 파일럿 라이트처럼 화려하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언제든 불을 낼 수 있도록 내면 깊은 곳에서 매일 켜져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꺼지지 않는 속불이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만원 지하철 안이나 온갖 업무에 시달린 목요일 저녁쯤 되면 그 점화용 속불조차 차갑게 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으니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타미데의 불꽃이 인간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만 막자내야 하는 그런 가혹한 의무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행이네요. 가혹한 의무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성소의 등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상징한다고 짚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행동은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빛과 사랑에 우리 주파수를 맞추는 반응인 겁니다. 아, 주파수를 맞춘다. 네, 성막 안에 캄캄할수록 등불이 선명하게 빛나잖아요. 그것처럼 일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 내면의 빛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소망의 신호가 되어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억지로 불씨를 살려내려고 아등바등하는 독립적인 노동이 아니라 이미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거대한 빛의 네트워크에 내 플러그를 꽂아두는 행위에 더 가깝군요. 바로 그겁니다. 플러그를 꽂아두는 것. 이 자료에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의 문장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아, 토마스 왓슨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영혼에게 있어 성소의 등불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은혜는 영혼에게 있어 성소의 등불과 같다. 네, 이 문장에서 방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에 찍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나 도덕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공유하는 가장 은밀하고 깊은 내면의 지성소에서 그 경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통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온도 유지. 와, 정말 깊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자료의 논리적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내면에서 타오르는 빛의 이야기가 성소 안에 또 다른 사물로 연결되더라고요. 네, 바로 진설병이죠. 생명의 떡이요. 맞아요.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새롭게 구워서 상 위에 올려두어야 했다는 규례 말입니다. 이 연결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성막 안에 공간 배치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 두 사물의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공간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금 촛대와 떡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거든요. 아, 마주보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등불의 빛이 항상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조명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아래에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시각화한 거죠. 조명 아래서 양식을 먹는다. 네, 사실 우리는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자신이 뭘 먹고 있는지, 그 양식이 진짜인지 아니면 독인지조차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요. 와, 빛이 있어야 진짜 양식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 빛의 조명 아래서 생명의 양식을 매일 섭취한다는 이 고대의 영적 메커니즘.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이상적이고요.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출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스마트폰 알림은 뭐 쉴 새 없이 울리고 매일 하면 터져나가고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죠. 네,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에 육아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에게 내면의 등불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떡을 구워라. 이 말은 그냥 낭만적인 조언을 넘어 약간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떡을 새로 차릴 여유는커녕 당장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떠넣을 시간도 없이 바쁜 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주한 일상이니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자료에 담긴 첫 번째 결단의 포인트가 바로 그 현실적인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해답이 뭔가요? 거룩은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내 영혼의 등불을 끄지 않기로 다짐하는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대목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이요? 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척박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그 올리브 열매를 하나하나 찧어서 불순물을 걸러냈던 수고로운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순결한 기름을 얻어냈거든요. 아, 올리브를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찧어서 기름을 낸다? 맞습니다. 아주 물리적인 압착과 파쇄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현대인의 삶으로 치환해 볼까요? 우리가 바쁘지 않고 여유로워서 말씀과 기도에 불을 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유로운 사람은 없죠. 오히려 매일함이 터져나가고 일상이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거친 물결에 내 정신과 영혼이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시간을 떼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아, 바쁘니까 오히려 시간을 떼어내야 한다. 네, 분주함 속에서도 내 안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잠시 멈춰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그 처절한 수고 자체가 바로 순결한 기름을 짜내는 행위인 거죠. 와우,
처절한 수고. 바빠서 멈추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그 혼돈을 뚫고 나갈 방향타를 잡기 위해 멈춰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이 참 뼈아프면서도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시간을 쪼개고 피곤함을 이겨내는 나의 작은 희생과 선택이 곧 순결한 기름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안정되면 영성도 깊어질 거라고 좀 착각하곤 하는데 진짜 거룩은 혼돈 속에서 닻을 내리는 의지의 문제라는 걸 이 고대 문헌이 꿰뚫어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떡을 새로 진설한다는 것도 그냥 넘질 수 없는 포인트 같아요. 아, 새로 올린다는 거요? 네, 어제의 떡은 오늘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또 어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오늘의 영적 허기까지 채워지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와, 어제의 떡으로 오늘을 살 순 없다. 네, 이 진설병 규례는 매일 그리고 매주 새롭게 주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만남과 일상의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공급이 툭 끊어지면 결국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적인 기아 상태로 반응하게 되니까요. 기아 상태로 반응한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성막 안에서 텐트 밖의 세상으로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밖으로 나가보죠. 자료의 후반부를 보면 논리적 흐름이 아주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내면에 순결한 기름을 채웠다면 당연히 밖으로 흘러나오는 결과물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이 묵상 스케치의 마지막 결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와 구별된 언어로 이어지는 과정이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약간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레위기 24장 후반부에 보면 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재판 기록이 불쑥 등장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반부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등불 그리고 떡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신성 모독과 사형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딱 배치했을까요? 그러게요.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는데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배치가 지독하게 치밀한 인과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의 본질과 영광,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었죠. 이름이 곧 그 존재 자체군요. 네, 더구나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건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맺은 언약 공동체의 생명줄 자체를 끊어버리려는 일종의 영적 테러 행위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아, 영적 테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홧김에 내뱉는 욕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공동체의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엄청난 파괴 행위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이 지금 이 자료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약간 성막간에서 아무리 촛불을 켜고 경건한 척 해봤자 결국 텐트 밖에서 내뱉는 말이 나의 진짜 영적 상태라는 걸 폭로한다는 뜻일까요? 정확히 그 지정입니다. 아, 그런가요?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는 압력이 가해질 때 가장 먼저 밖으로 튀어나오는 법이거든요. 압력이 가해질 때 튀어나온다? 네,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언어야말로 그의 영혼의 등불이 현재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계기판입니다. 와, 언어가 계기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심판 이야기가 굳이 여기에 등장한 이유는요. 우리의 언어가 곧 내면의 성소 상태를 밖으로 출력하는 스피커임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피커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다들 좀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갔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탁 겪었을 때 내 입에서 어떤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일상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불평, 원망, 타인을 향한 날선 비난과 험담들. 결국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다면 그건 내 안에 순결한 기름이 바닥났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였네요. 이 자료의 두 번째 결단이 바로 그 입술의 언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 입술의 언어를 통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감사의 도구로 내어드린다. 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텐트 안에서 폼 잡고 있을 때만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텐트 밖으로 걸어 나와서 일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웃들과 막 부대끼며 살아갈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구별된 언어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간을 또 다른 성소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 거죠. 와, 텐트 밖의 일상에서 내뱉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허기를 채워주는 생명의 진설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맞아요. 무심코 던진 비난 대신 누군가를 살리는 격려의 말을 건넬 때, 그리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탁 선포할 때, 우리는 각자의 가정과 일터라는 이 혼돈의 땅에 거룩한 텐트의 말뚝을 쾅쾅 받고 있는 셈입니다. 고대 레위기의 텍스트가 시공간을 뚫고 나와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혀끝에서 완성되는 놀라운 과정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결국 이 묵상 자료는 지성적인 텍스트 분석에서 탁 출발해서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아주 깊은 정서적 위로를 거치고요. 네, 위로를 거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시간과 언어를 구별해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는 아주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여정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갈무리해 볼 시간이네요. 레위기 24장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고대의 제사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을 향한 거룩한 초대장이었네요. 맞습니다. 일상을 향한 초대장이죠. 바쁘고 지칠수록 의지적으로 내 영혼의 점화용 속불, 그 타미드의 불꽃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내면의 밝은 빛을 바탕으로 텐트 밖의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웃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오늘 깊이 파고든 자료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아주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마음이 무겁고 세상에 요동치는 물결 속에 서 계신가요? 오늘 이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늘의 평안이 든든하게 닻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비단에서 참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누리시기를 이 대화를 빌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묵상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탐구를 마친 후에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계속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성막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 영적인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속한 어두운 일상의 공간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빛을 나침반 삼아 길을 찾고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지는 않을까요? 와,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간신히 지켜낸 그 작은 불씨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이종표가 될 수 있다니요. 네,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 숨쉴지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보이지 않는 들불이 오늘도 환하고 뜨겁게 타오르길 응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